모시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교구를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28일은 대신사님께서 후천 천안시로 이 땅에 오신 지 꼭 19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대신사님께서 탄신기념일 행사를 어제 경주에서 땡겨서 행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전교구에서도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하고 그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행사를 잘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경주시에서 이 동학문화재 행사를 해야 되는데, 경주 시내는 발뿌리에 채이는 것이 전부 다 문화재예요. 특별히 문화라고 이것이 문화다 안 해도 경주시 도읍 자체가 돌뿌리 채이는 돌까지도 다 문화재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총부의 교무관장으로 있을 때인데, 경주시에 문화 담당 국장하고 만났는데, 그 국장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은 우리 경주시하고 경상북도가 다 될 테니까 천도교에서는 사람만 좀 모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잔치를 성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그 이야기도 벌써로 오래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158년 10월 28일은 정말 우리가 축복받는, 축하하는 그런 달이 10월 28일입니다. 하늘님께서 우리 대신사님을 말씀하시기를 여영무공고로 생여세간하여 교인차법하니 무리무리하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를 이 세상에 내었다. 나는 공이 없어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공이 없었는데, 너를 이 세상에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을 가르쳐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고 포덕 광제의 사명을 맡겨서 이 세상을 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대구에 가면은 수훈대신사님 동상이 있을 겁니다. 그 동상 제막식 날 제가 가서 참석을 했더랬는데, 그때 서울대학교 철학박사 박종훈 박사께서 그 비문 첫머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에 신인이 나시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도다. 좋을시고 정말 인의 신명 좋을시고, 이런 내용의 글 첫머리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사회가 동식
작물까지도 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수은 대신사님께서 탄생하시어 이 세상을 밝히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거기 참석을 하고서 김인 도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년 전에 경상북도 도백은 수은 최재우가 자도난정을 해서 목을 쳤는데 100년 후에 도지사인 나 도백은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시천주 사상을 확실히 확립한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서 오늘 이 달성공원에다가 비를 세워놓으라, 그런 말씀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늘님이 내 몸 내서 아구군수 보전하네. 우리는 하늘님 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도 그게 다 하늘님 백으로 다 평정하게, 바르게, 밝게, 선하게, 이롭게 다 밝혀져 나갈 것이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사님께서는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으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천하단 말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5천년 동안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 알라다, 신이다 하는 이 신을 지금까지는 저 멀리 우리 사람 몸 밖에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경신년 4월 5일 이후부터는 하늘님께서 수은 대신사님을 내보내셔서 사근천하단 말과 그렇게 하겠거든요. 멀리서 구하지 말고 나를 닦아라. 내 제일 가까운 곳에, 내 몸에 우리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근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고은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 가면은 최치원 기념관도 있고, 최치원 하기 때문에는 중국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고은 최치원 선생이 신라 말엽에 중국에서 배설을 하면서 황소의 난을 팽정을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그때 고은 최치원 선생이 쓰신 난낭비 서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규 나라에 있으니 뭐 있느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것이 왈풍류도라, 풍류라 그랬어요. 그 풍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유불선 삼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난낭이라고 하는 건 화랑의 이름이 난낭인데, 이 풍무도라고 하는 이 정신이
5천년 역사를 내려오면서 정말 꽃봉우리를 맺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누어 있던 삼국을 통일한 통일 정신이 바로 난랑의 정신이에요. 화랑 정신이에요. 이 화랑 정신이 삼국을 통일했거든요. 근데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죽은 1000년 후에 우리 가문에서 이 세상을 살릴 만한 큰 신인이 태어날 것이다. 대수로 이야기하면은 한 30대가 될 건데 그분이 내 후손 중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하고 살릴 분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인사 뒷산에서 고은천생은 돌아가셨어요. 이 정말 우리가 10월 28일을 대신사님 오신 그걸 우리가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5만년 역사에 수은 대신사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대강령입니다. 우리 역사의 대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오랫동안 새벽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서 기도를 드렸어요. 뭔가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제님을 믿었어요. 예. 그리고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밖에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수은대신사님께서는 수은대신사님 자신도 믿지 말아라.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으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치연하단 말이야. 우리가 하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몰라서 방방 뛰고 했는데 이 있는 자체의 위치 존재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수은대신사님이다 하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우리 공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지도, 석가모니께서 이 세상에 왔다가 가신지도 벌써 2500년, 3000년이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가신지도 2000년을 훨씬 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가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설파하신 것도 올해로서 꼭 500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학 천도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포덕 160년입니다. 제일 아직까지 세계 역사에서 보면은 가장 생명력이 있고 젊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이런 새 씨앗 새 생명이 바로 동학 천도교, 이 정신, 이 세상이 앞으로 이 우주 인류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무슨 말씀을 하고 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수은 대신사님께서 쓰신 동경대전 용담유사 전편에서 내와 직접 관련이 되는 그 신앙의 핵심, 그 DNA가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저는 나름대로 건학가에서 대신사님께서 말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우성 공경해서 하늘님만 생각하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저는 가면 돼요. 선지우성. 그냥 정성 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성 들이고 또 정성을 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정성을 들이느냐?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그 공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님만 생각하소. 이 세상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둡고 난리가 나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야 그래요. 마음작용이, 마음을 잘못 다스려서 심학 공부를 잘못했어. 그렇게 복잡하고 어둡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늘님만 생각하소.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이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삐뚤 잘못하게 되면은 천파만파로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님만 생각하면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문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하늘님 생각하는 거예요. 주문 속에 직이 하늘님, 이 주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직이 하늘님, 이것을 항상 염려불망하게 되면은 정말 시천주 신앙이 확립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만사를 환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속에 시천주 조화정 만사지 하는 법이 다 들어있고 이것을 다 깨치게 되면은 정말 성인에까지 이르른다고 대신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대신사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믿고 주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하늘님만 생각하소. 여러분들, 이 하늘님은 이 한이라고 하는 이 한 글자 속에 하늘님에 대한 정성이 다 들어있어요. 정말 우리 구구사전에 가서 보면은 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한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하나 되는 그런 것이 한이에요. 언제나 광명과 밝음을 주는 게 또 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님이다 할 때 그 하늘 천자를 가만히 보세요. 한일자 밑에 큰 대자에 하나이면서 제일 큰 거. 예. 그래서 이 하나이면서 제일 큰 이 하늘님이 내 몸에 모시고 있는데 이게 5천년 동안 내려오던 것을 우리 대신사님께서 확립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상 동학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 한자 글자 하나 때문에 기독교 천주교가 이 땅에 정착을 할 때 싸우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다. 이 하느님 때문에 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5천년 역사에 이 하느님 신간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에 대한 이 신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쭉 내려오던 그것이었는데 이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구태여 하나님 가지고 싸울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이 아래 하자에 따라 가지고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변천되어 내려온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우리 동학 천도교에서는 한울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울림. 그래서 하나이면서 제일 큰 거. 또 한울, 큰 울타리에서 이 울이라고 하는 데서 하느님으로 가고 한알이라고 하는 데서 둥글고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한알에서 하나님으로 가는데 그것 가지고 싸울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대신사님께서는 한울림만 생각하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구장님께서 오늘 경전을 뭘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갑자기 생각난 게 포덕문이에요. 우리 포덕문 맨 첫머리에 계자상고 이래로 춘추질대와 사시성세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추나추동, 그 사계절, 이것을 질서 있게 그렇게 운용하고 시행하는 것이 우리 한울의 천도예요. 그래서 천도의 근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덕문을 잘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그 동기 설명이 포덕문에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경전은 포덕문을 하는 거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은 대신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 사회를 보고 이 사회 민심을 보고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제자가 와서 물어요. 온 세상 사람이 어찌해서 한울림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리 물어요. 그래서 대신사님 말씀이 천생만민과 임사오천은 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인데 이것이 어찌해서 그럴까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공경하는 한울림을 공경하고 한울림을 지극히 모시는 이 정신, 이 사상, 이 이념이 다 없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한울림을 공경하는 그 정신을 가져야만이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이 추나추동 사시성세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일 것 같은 태풍도 지나가고 나면은 또 환하게 태양이 떠오르죠. 우리 마음속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정말 때려 죽이시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생각, 감정, 오감, 희노애락 이 모든 내 안에 정신적인 이 질서나 밖에 있는 이 추나추동 이설설이 이 폭우, 바람 이 모든 것이 다 이치가 다 똑같은 이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춘추질대를 우리가 한울님께서 그 질서를 정연하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생각, 감정, 오감,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울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오감과 희노애락을 한울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 대신사님께서는
41살의 젊은 나이로 돌아가셨지만도 돌아가실 때는 좋으시고 이내 신명 좋으시고 금을 준들 바꿀 소냐 은을 준들 바꿀 소냐 진시황 한무제가 무엇 없어 죽었던 고 내가 그때 나섰더면 불사역을 손에 들고 조롱몬상하올 것을 느껴나니 하니로다. 진시황이 그 부귀와 권력을 영원히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동남 동료 500명을 저기 남해라고 하는 섬에다가 보내서 불사역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게 다 허사예요. 남해 가면은 상주에 그때 서시과차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어요. 한나라 때 무제가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 처음으로 내려오는 이슬을 받아서 마시면 무병장수한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도 다 허사예요. 그런데 우리 수은대 인사님이 내가 그때 나섰더면 불사약을 손에 들고 조롱만상하올 것을 느껴나니 하니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희망의 시대,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제가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게 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만 년 동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800번째 태어난 사람들이다. 62세를 인간 수명으로 봤을 때 5만 년에 800번째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수도, 난방, 비행기, 기차, 선박 이런 것은 100년 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 다음에 테레비,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이런 것도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요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핵, 로켓,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터질 것이냐, 녹아서 흘러내릴 것이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핵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또 요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라든지 OG라고 하는 게 또 괴물이 나타났어요. 이 첨단 과학이 AI, 인공지능, OG라고 하는 이걸 또 가지고 왔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문명의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 여기 사모님들 많이 나오셨는데 옛날 빨래하던 거 생각하고 지금 세탁기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집에 가서 리모컨을 가지고 탁 틀면은 저 지구 저쪽 끝에가 나와요. 예. 텔레비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거 귀신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해월 신사님께서 손바닥에 시천주를 써달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가 손바닥에 딱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거 가지고 따닥따닥 글자만 치면은 저기 세계 끝에 아프리카, 남아공,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 지구 곳곳에 다 달아나요. 그래서 21장만 쳐가지고 때려주면은 주문이 이 세상에 확 퍼질 날도 오는 거예요. 그 우스개 같은 이야기들만도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대요. 여러분들 불행합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1등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이런 것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 한정을 잘못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느냐 불행해지느냐, 우리 사회가 불행하느냐 행복해지느냐, 우리 집안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마음 한줌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 멀리 1580년에부터 1640년까지 살았던 그 60세를 살다 간 사람이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그때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임진왜란을 겪어야 했고, 정묘호란을 겪어야 했고, 또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고, 이 60년 동안에 3대 외란 혼란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이 5000년 역사에서 두 번째로 불행한 시대가 언제냐? 우리보다 조금 한 발 앞서가는 1910년에서부터 1953년 이때 43년간을 살았던 사람들이 2차 불행한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다. 1910년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우이동에다 보안각을 세워요. 그 1910년부터 1953년 6.25 동란이 끝날 때까지 이 43년 동안을 살아간 사람이 2차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불행한 역사 가운데서도 제일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은 것이 언제냐? 역사상.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동학혁명이에요. 1894년 한 해 동안에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 돼요. 이 40만 명이 1894년에 한 해 동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단군 이래로 제일 한 번에 많이 죽은 사람이 우리 동학입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공주에 가면은 우금치가 있어요. 거기 견준산 우금치 언덕 밑에 시체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지금 시체뱀이가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예, 시체뱀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뱀이 아니고 이 밭대기, 논대기 그걸 뱀이라고 해요. 시체뱀이.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데가 시체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동학이 그 동학혁명가 3.1 정신이 이 근세 100년의 역사를 이루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해자가 되고 있어요. 이 참선이라든지 이제 구원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 깨달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명상을
많이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맹상수도원에서 50대 남자가 죽었다는 그건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명상대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간절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명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신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성지우성 공경해서 하늘님만 생각하소 하는 이 주문 공부, 주문 수련이 가만히 눈 감고 사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주문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을 때까지 주문 읽을 힘만 있으면은 하느님께 감사하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이동에 있으니까 우리 의암 성사님께서 말년을 우이동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신 게 이신한성 성령 출세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은 명상의 시대가 아니고 성령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한성, 내 이 육신 몸뚱이의 내 주체는 무엇이며 내 객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사님께서도 그 본 뜻이 바로 이신환성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많고 불안하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시대에 그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고독한 군중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슬기롭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주문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지우성 공경해서 하느님만 생각하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이 즐겁고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